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의 감동을 아직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 감정이 지금도 막 우리 마음에 남아도는 거라.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면서 이 감정이 대한민국은 맞는데 박수가 아니고 자조감, 자괴감, 분노, 절망감, 대한민국 이게 돼버렸단 말이요. 그게 2달을 넘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때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정당 체계나 사회단체나 국민 정서가 솔직히 불안하고 걱정했잖아요. 근데 6월 4일 선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이게 2002년도에 짜작짝짝짝도 아니고 세월호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정을 준 선거가 6월 4일 지방선거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 이 감정 충만한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 분노와 화딱지나고 절망감, 자조감, 자괴감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6월 4일 선거를 통하여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되겠구나.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그래서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라는 결과를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절망하고 자괴감 빠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국가입니다. 정치인들이 있어서 국가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국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도 안 되고, 그 역사를 거울처럼 보는 해안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에 난 칼럼 한 줄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얼마나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구절입니까? 세월호의 침몰을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가 침몰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런 언론 보도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집사님이 저에 찾아와서, 목사님, 모든 언론 보도, 교계 언론 보도를 뛰어넘어 일반 언론까지 교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장을 하려면은 수억을 써야 된다, 심지어는 수십억을 써야 된다는 말이 일간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때 이 집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할 짓입니까? 교회까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지요. 목사를 붙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이 젊은 이 집사를 붙들고 제가 그렇지 썩어 문드러졌다 그제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 스스로 자조감에 빠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이 젊은 집사에게 목사가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집사, 그렇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한번 들어봐라. 대구 지하철 사고 났다, 삼풍백화점 터져나갔다, 폐류가 터졌다, 목포 상공에 항공기가 떨어졌다. 세월호 전 얘기니까 세월호는 지금 덮어놓고,
이런저런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그 역사에 꼭 공직자들, 소위 잘난 자들이 늘 연관되어 있다가 TV에 한번 나와서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그래 다시 또 좋은 자리 찾아가서 소위 관피하란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진짜 타락하고 더럽고 화딱지나는 역사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역사의 흐름 옆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는 공의로운 공직자가 더 많이 있고,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타락한 사람을 통하여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국민을 통하여 국가를 세워가는 법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기총이 깨어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장로한테 멱살 잡혀 내려오게 되어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두 패로 나뉘어져 가지고 꽹과리 치고 밀고 당기는 기가 막히는 교회 현상이 매일처럼 뉴스에 보도되지만은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 타락한 교인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내가 이 젊은 이웃을 끌어안고 그때 같이 분노하면서 화가 나면서도 들려주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상에 물이 차오릅니다. 밖에 나가려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감지합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아이들이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물은 차오르는 눈에 보입니다. 나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달이 넘어 객관적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부모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칠 사건 아닙니까? 분노하지 아니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화가 나지 아니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대책이 정치권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 4일 선거 끝난 이후에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이 사건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될 역사의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와 치를 기둥처럼 세우고 살았습니다. 예의와 염치가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 또한 이조시대 이야기지만 양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대꼬바리로 이 머리를 얼마나 얻어맞은지 아십니까? 지각 없는 놈,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할 때 순간에 아버지 대꼬바리가 내 머리에 딱 들어. 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낮아진 건 하도 대꼬바리 맞아가지고 올라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각 없는 놈이 뭔지 아십니까? 사리 분별도 할 줄 모르고 일의 경중을 가릴 줄 모르고 앞과 뒤가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고 분수와 염치를 알지 못하고 인내와 절제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이 지각 없는 놈하고 아버지는 여지없이 제 머리를 갈겼습니다. 양반이란 대추 하나를 갖다 놓고 애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일의 경중을 가릴 줄 알고 염치와 분수를 아는 게 양반이니라. 측은지심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맹자 사단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측은지심, 무측은지심, 비이냐.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비이냐? 그건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수오지심 비이냐? 무수오지심 비이냐? 사람이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 줄 모르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양지심,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무사양지심 비이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비이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배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맹자 사단설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노블레스와 오블리주가 없는 세대가 됐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할 말인데 역사를 제대로 보면은 노블레스와 오블리주가 없단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동인으로 45년을 자랐습니다. 안동인에게는 안동인의 긍지가 있습니다. 충효예절입니다. 뼛속같이 안동인의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구차한 얘기 접어버리고 일제강점기 때 안동인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하나만 소개한다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이대로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 공맹은 공자 맹자 이야기는 실형에 갖다 올려놓고 실형에 갖다 올려놓고 나라부터 구하자고 일어났던 게 양반 안동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진짜 양반은 나라가 어지러면 나라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앉아 맹자왈 공자왈 하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공맹은 실형 위에 올려놓고 나라부터 구하자고 일어난 게 안동인의 정신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안동 유림 사상이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안동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다 부러워하는 귀감이 되는 안동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안동인의 정신이 뭐냐? 퇴계 이황의 정신입니다. 석주 이상룡의 정신입니다. 봉경 이원영 목사의 정신입니다. 동원 김광현 목사, 그 더 나가서 영곡 김기수 목사. 안동인의 정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독교 정신이 뼈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면 함부로 오블리주, 노블레스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포항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죽을 때까지 포항인으로 살다가 포항인으로 죽을 사람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와서 포항인의 정신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제 삶의 현장에 각인되어진 포항인의 정신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내가 추구했던 포항인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였습니다. 그때 제 고백입니다. 포항인의 정신이 뭔가? 겨우 이것인가?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포항인의 정신은 무엇인가?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세속주의. 내가 포항인으로 인생을 마칠 때는 나는 저러지 아니하리라. 나는 포항인으로서 포항인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내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남기리라. 다짐하고 20년 왔습니다. 여러분, 포항인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1919년 포항 제1교회 송문수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영흥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최경성 장로, 이봉학 집사,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3.1 만세 운동을 포항에서, 지금 죽도시장 되겠지요, 그 시장에서 벌였습니다. 포항 3.1 만세 운동의 주체 세력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게 포항인의 정신의 맥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맥을 차단시켜 나왔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느꼈던 포항인의 정신은 그런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포항은 전국에서 기독교 문화가 귀감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포항은 전국 교회가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어렴풋이 보일 듯하는 상황에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해도 후학들에게 포항인의 정신만큼은 내가 반드시 심어주리라. 그래서 경주에 MCM 연구소까지 기획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포항인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호랑 세오녀의 설화 문화가 포항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연호랑 세오녀를 앞세워가지고 포항 정신을 주창하지만 그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정신입니다. 포항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배출됐잖아요. 모든 기관장들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명함을 못 내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포항이 그렇게 된지를 짐작하십니까? 소리 없이 포항인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작은 한 목사의 정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항인의 정신은 제철 보국의 신화를 만들어낸 창조 정신이 있습니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포항은 해병대 본산지입니다. 해병대의 정신이 뭡니까? 대동단결의 정신입니다. 화합의 정신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마지막 지켰던 안강전투의 마지막 노선이 넘어가면 끝나는데, 그때 포항중학교, 동지중학교의 어린 학생들 13살, 14살, 15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그들이 책가방을 내던져버리고 학도병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민주주의의 노선 저 안강전투에서 다 죽어가고 이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호국 희생정신이 포항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뭔지 복음 정신입니다. 복음 정신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포항 제철 중심으로 정말로 그 창조 정신, 영일만 중심으로 환태평을 여는 개척 정신, 해병대 중심으로 화합 정신, 우리의 조상들이지만 어린 중학생들이 책가방을 던져버리고 나라부터 지켜야 되겠다고 죽어갔던 이 거룩한 호국 희생정신이 포항정신입니다. 이 포항정신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 중심에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6.25 사변 때 모든 포항의 모든 건물이 폐허가 됐으나 하나님은 포항 제1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이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냥 남겨두신 줄 아십니까? 포항의 정신은 이런 맥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포항인들이 정치인이나 경제나 사회나 무서운 교회까지도 이런 정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야 할 것도 모릅니다. 겨우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이기적인 소욕만 챙기다가 꼴뚜기처럼 뛰다가 한 세월 가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세월호의 침몰 못지않은 역사의 침몰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포항인은 포항정신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포항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며 교회가 이것부터 주창하여 살아날 때에 53만 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금의 이 나라의 현실은 암울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8 올림픽 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감정 지금 어디 갔나? 대한민국 짜장 이거 지금 불과 몇 년인데 어디 갔나 이거?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365일 피 튀는 싸움질만 하고 교육계가 막판 장터가 돼가고 사회 지도층이 개인주의에 홀딱홀딱 넘어가서 국민들이 이 모양이 되어지고 교회마저 여기에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절체절명의 당부입니다.
내용이 뭐냐? 누가 우리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주었더냐? 누가 우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었더냐? 누가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 주었더냐? 누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워 주었더냐? 누가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주었더냐?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이 아니냐? 나 이제 천국으로 간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을 바꾸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일제 36년 정확하게 34년 11개월 15일에 압제해서 건져 주었더냐? 누가 공산주의의 막대기에서 이 민족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었더냐? 누가 필리핀보다 못했던 이 나라, 기가 막히는 피폐한 나라, 세계 12대 경제강국으로 세워주었더냐? 누가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선교 1위국으로 등장하도록 축복해 주었더냐?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나라가 안 되는 것이,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 내가 아니면 이 국가가 안 되는 것이, 그런 정신머리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지킴이 허사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보십시오. 교파 난립, 신학교 난립, 개척교회 난립, 부실 해외 선교 난립, 교권주의, 신비주의, 배금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큰소리 칠 만한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 절망입니다. 이것만 보면 좌절감이 일어설 기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여전히 부흥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타락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신실한 종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입니다. 감격 없이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4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몰아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6절 이하, 원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국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민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무질서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종교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단과 교단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와 교회의 갈등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 무너지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 손뼉 저 손뼉 함께 소리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적 교만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6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7절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백성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가 전국 방방곡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 있습니다. 낭패스러운 교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건강한 교회가 더 많고 건강한 지도자가 더 많고 건강한 교인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절대 멸망시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위정자들이 부정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한층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학원의 학문의 장이 잘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가 사람 살 만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께 세워주신 우리 포항중앙교회를 통하여 먼저는 포항을 행복하게 만들고 조국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